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우리가 사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공생의 3년 가운데 이제 그 공생의 3년이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아마 예수님이 이제 다 아셨기 때문에, 자기 때가 다 이른 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결국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목에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지방은 특히 우상을 섬기는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이적과 그리고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선포했던 말씀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고 그 시대에 가장 이슈가 됐던 예수님, 그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의 이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물으셨죠. 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는 주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이런 고백을 우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베드로가 반대하지 않습니까? 결코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기가 일어나서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얘기했을 때, 자, 예수님 이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하시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는 자다. 자,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도, 이 내용을 가지고도 참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예수님을 이제는 따라가려거든 값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값을 치러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값을 치러야 된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생각만 가지고 내 마음만 가지고 우리의 감정만 가지고 내 기분만 가지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그분을 따라가게 될 때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적일 때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결정적인 때에 뒤돌아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나를 부인한다는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걸 좀 명확히 알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적용돼야 될, 그냥 알고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너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값을 알고 보니까 너무 비싼 값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2월달을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11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 약한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알고 보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타협하고 쉽게 변질되고 쉽게 되돌아서 버리고 쉽게 신의를 잃어버리고 너무 약한 거예요. 이렇게 약해가지고는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와지는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어떻게 그 고난을 우리가 정말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들은 그랬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핍박이 얼마나 큰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치러야 될 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게 됐다. 이 말은 이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어머니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식들이 죽는 걸 봐야 했고 자기 남편이 죽는 걸 봐야 했고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기도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너무나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굳이 왜 예수 믿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질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있다면 뭘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다시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악형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악형을 받아요. 악형을 받으니까 얼마나 그 악형으로 인해서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겠지요. 겁날 수도 있겠지요. 악형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부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악형을 면하려고, 악형을 면해서 좀 더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서 좀 더 살아보려고 구차하게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구걸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악형을 받았지만 악형 받은 대로 자기들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없는 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죽습니까?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그랬는데요. 이 톱으로 켜는 이런 어떤 형벌은 그때 당시에 사람을 통나무에 집어넣습니다. 통나무 속에 집어넣고 그냥 톱으로 그 통나무를 썰어서 같이 죽이는 거예요. 이런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지불해야만 했던 너무나도 엄청난 값입니다. 이런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자 유리하고 자 이제는 그런 핍박 속에서 그는 갖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난해야 됐고 궁핍해야 됐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거할 것이 없으니까 광야에 거하고 산중의 토굴 속에 거하고 유리하고 자 이러한 모습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장차 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정말 우리들은 마음이 여러분 약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꾸 약해져 가고 무법한 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법한 자들이 세상의 권력을 쥐고 그 무법한 자들이 법을 만드는 자가 되면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면 하나님 편에서 법을 만들지 않고 인간 편에서 법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난을 받을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빼앗길 수도 있고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들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 자기를 무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감정,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는 어떤 그런 섭섭한 감정, 자기 생각대로 안 된 것으로 인해서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미움이 섞인 그런 감정들이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그걸 내가 무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무시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다 보면은 언어가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결국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채 예수를 믿는 것, 그건 모양만 예수 믿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어제는 여러분 그 암 중에서도 뭐 참 가장 이렇게 안 좋은 암이 뭐 대장암이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혈액암이라고도 합니다. 혈액. 근데 이제 혈액암 그것도 말기에 판정을 받아서 1차, 2차, 3차, 5차 항암 치료 끝나고 마지막 이제 6번째 이제 항암 치료를 앞두고 이제 제가 아는 사람과 함께 그분이 저희 교회 일부러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이제 상담하고 싶어서. 네. 그런데 그분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섭섭한 게 있는 거예요. 네. 뭔가 섭섭한.
이게 안 풀리는 거야. 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이런 교훈을 주셨을까? 내가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걸까?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주신 걸까? 우리를 번거롭게 하려고 이런 계명을 주신 걸까? 아니면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계명을 주신 걸까? 어떤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해라. 자, 이런 말씀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힘들고 우리를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계명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한번 그냥 솔직하게 표현 한번 해봅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것 같은 힘든 계명이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잘 되는 그런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드시면 손 한번 들어요. 그게 분명합니까? 아멘.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분명한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 더 물어보죠. 용서하는 게 쉬울까요? 용서받는 게 쉬울까요? 우리 이제 학생들한테 한 명당 하나씩만 물어봐야지. 정은이부한테 용서하는 게 쉬울까? 용서받는 게 쉬울까? 용서하는 게? 왜? 야, 정확한 대답이죠. 용서 내가 하는 거는 내 의지야. 받는 거는 다른 사람의 의지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해줘야만 돼. 나는 내가 마음 먹으면 하는 거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정답을 얘기했어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 역시 주천양교회 학생다워요. 네. 여기 오는 사람한테 질문하면 사람들이 정답을 못 맞출 때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시온이가 있구나. 용서를 안 하면 누가 스트레스 받아? 시온아. 시온이가 누구 용서해 줄 사람이다. 시온이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 근데 시온이가 용서를 안 해.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까? 아니면 누가 스트레스 받아? 그렇지. 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 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맞습니다. 자, 용서 안 하면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현지. 용서를 안 하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면 자기가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한테 그 스트레스가 뭐가 돼? 자기한테. 스트레스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자기한테 뭐가 될까? 결국엔. 네. 현지가 눈으로 살짝 이렇게 말해줬는데 병이 되죠. 결국 병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거 용서한다는 게. 그렇지만 주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말씀한 거야. 너희가 행복하게 살려면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 용서하려고 한다 그러면 보세요. 내 안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미움이 있죠. 섭섭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 감정을 내가 무시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용서할 때 마음은 주님이 나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함과 같이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내가 용서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용서해요. 용서할 때 마음은 기쁠까요? 아니면 전혀 기쁨이 없을까요? 야, 이제 그 정도 되면 우리 권사님은 이제 4차원의 영성을 살아가시는 거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도 어떤 때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네,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억울할 때가 있고 기쁘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건 내가 순종할 때 그걸 보시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나서 순종했을 때 이제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서 기쁘지 않았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들이 다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정말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값을 지불했구나.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서는 바로 이러한 값을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사명이었으니까 또 사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의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라고 하는 거죠. 내게 주신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게 맡기신 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니 내가 이것을 내게 주신 걸 소중히 여기며 내가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하면서 그 일을 행해 나갈 때 자꾸 내 감정이 내 발목을 잡을 때 그걸 내가 무시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할 줄 아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늘 넘어지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내가 조금만 참을 걸 나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혈액암에 걸린 권사님하고 한참 한 2시간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지금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도 병이 날까 말까 한데 그런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날병도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평생을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오셨다고 하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고 하면 아는 곳을 그치면 안 됩니다. 그걸 내가 행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한참 얘기하면서 이제 결론은 이제 우리 마음을 정하고 목사님 말씀대로 자기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방향을 바꿨어요. 네, 방향을 바꾸고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전쟁터잖아요. 순간순간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전쟁터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을 내가 만져볼 수도 있는 분이 아니니까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편의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뎌져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그게 큰 죄였다는 것을 모르고 무뎌져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뎌져 갑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 공간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를 그냥 가까이 하고 그것에 내가 취하고 그것에 빠져서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이때 당시는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죽는다든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악형을 받는다든지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생활 속에 편의주의와 이기주의라는 것이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때까지 마음 먹으면 같이 우리가 죽으면 되지 뭐.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예수 믿고 부인하지 말고 그냥 총 한 방에 땅 끝나는 그런 죽음, 우리의 순교자의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 같이 그러면서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육체의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과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아주 달콤하고 편리함을 주는 이런 편의주의가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린 여러분 정신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나태하고 태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또 그것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것조차도 기억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 염려 속에 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에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는 그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뭔가 더 값진 것이 있고 뭔가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쪽 걸 포기하고 이쪽 걸 얻는 거잖아요. 우리들 마음속에 우린 이런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런 소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이 정말 뭐냐? 이것뿐이다. 난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나는 주 앞에서. 이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 이 땅의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잃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생명을 포기했던 사람들,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날마다 그런 의욕이 내 샘물처럼 솟아내서 내 평생 선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난 주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주 앞에 서야 될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것 때문에 그걸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에요.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는 거지. 그런데 세상이 우리라고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게 없으면 무시당하잖아요. 가진 게 없으면 또 말이 서로 안 통하잖아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또 왕따시키잖아요.
가진 것이 없으면 또 저 사람들이 너무 우리 무시하고 상대해 주지 않고 비웃고 우리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부럽지 아니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을 알지 못하는 것,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본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죠. 그냥 생각 없이 세상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어떤 값을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심각해질 필요는 없어요. 자,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말자 그랬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이제 장로 은퇴하고 안수받는 사람들을 권면하는 시간에 이제 제가 권면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목사님 하나만 알고 둘이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랬을 때 옆 사람 본다는 건 뭐야? 이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교대로 이제 서로 이렇게 왜 그러냐면 둘을 모르면 하나를 포기를 못합니다. 둘이 뭡니까?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둘이에요. 그걸 알면 하나 세상 거는 포기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천대받는 거 문제 안 삼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멸시 받는 거 문제 안 삼을 수 있어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도 난 그거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요. 왜? 저들은 아직 그걸 둘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거 포기하고 집착하지 않아야 될 때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말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 악형을 받았지만은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했던 이들 산이 땅이 변하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모습이 히브리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